오늘은 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한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요,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우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는 우리와 달리 끝모를 선택과 결정 속에서 자식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죽음을 한 번이 아니라 끝모를 선택 속에 계속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그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택으로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찰나와 같은 매 순간 그는 자녀를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죽이는 작업을 결단하며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결단을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쉼없이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해피엔딩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과정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결단의 순간을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넘어선 것을 요구받아라.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갖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할 것을 엄히 그리고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상식으로 살려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틀과 세상의 이치에 나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한 우리들은 세상의 통념이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의 결단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인간의 삶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일이 일어나는 것,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 속에 우리는 통념을 넘어서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결단함으로 내어드리는 이 죽음에 넘겨드리는 모습을 살아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상식이나 통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5장으로 함께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저랑 어제 저희 아내와 단둘이 잠깐 식탁에서 차를 마시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준석이 씻고 나오더니 내 얘기했죠. 그러는 거야. 뒷담했죠. 그러는 거예요. 뒷담. 아니야 네 얘기 안 했어. 봐봐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 소문이라는 게 반드시 형성됩니다. 소문은 세상을 보게 하는 틀입니다. 나름 살아가도록 하는 길도 되지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고착되면 거부할 수도 없는 세상의 통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야기가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통념이 될 때에 우리는 통념을 영어에서는 미스라고 말합니다. 곧 신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집어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신화.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하혈을 했던 것이죠. 12년, 이 시간의 양은요, 단순히 12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무수한 시간, 정말 끝모를 아픔의 시간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동반한 시간의 양은 육신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아픔과 자기 결핍 속에 여인은 여러 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어떠한 진척도 없이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외적인 상황이 더 나빠졌겠지요.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냐고 자신의 일상은 다 무너졌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나 더 아픔을 주었던 것은 당시 통념, 문화, 그 시절의 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틀거리로 이 모든 이들을 집어삼키던 때였습니다. 율법상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녀 자신이 부정할 뿐 아니라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부정하다 여기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여인 곁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었고, 그 질병은 그녀를 육체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는 결핍과 좌절 속에 멈출 수 없는 인생의 악화일로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자신 스스로 몸과 나 자신이 소외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되고, 물건과 사물과 세계와도 소외되는 철저히 홀로 남는 고독과 죽음의 병에 이른 것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혈루병, 이 혈루병은 오늘 우리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도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살아갈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한 그녀 자신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도 없고, 어느 공동체에도 소속할 수 없는 이 아픔, 그때 이 여인에게 들려진 이야기,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면 이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아갔던 여인이 오늘 등장인물입니다. 소문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집중하십시오. 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소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잠시 울려 퍼지는 통념이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에 따라 이 여인이 나갔던 것이지 복음이 이뤄 그 자리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소문, 성경은 철저히 이것을 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은혜로운 사람, 모든 역사는 복음의 역사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저도 그분 잘 기억합니다. 그곳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니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그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요? 소문 때문입니다.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복음이 아니라 이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허탄한 이야기에 인생을 빼앗겼던 이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전사가 물을 길러 내려올 때에 물이 동하고 그 동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 이야기, 성경은 그것을 전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이야기, 소문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에서 처음 그 걸음이 소문이었다라는 것을 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에 나와 있어도 소문과 이야기에 묶여 사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가면 이봉규 목사 참 용하대. 용하대. 그 교회 가면 참 은혜 받는데, 복 받는데, 그 교회 가면 뭐가 있대. 그 교회 가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대. 그 교회 가면 뭐가 있대, 뭐가 있대, 뭐가 있대.
소문을 듣고 교회 나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에게 남긴 이 바울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허탄한 신화에 묶인 자여, 소문에 묶인 자여, 너희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곧 십자가로 올라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복음이 아닌 허탄한 소문에 묶여 있는가? 틀을 깨야 성장과 비약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기득권과 같은 거짓된 통념과 소문들이 교회 안에서 부서져 나갈 때에,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것들이 무너질 때에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것을 지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 이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예수,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라고 고민되어진 이 여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것을 대하고 있는 이 여인은 과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유대인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 통념을 깨버린 이 여인의 말, 그때에 예수는 그 여인이 꽁꽁 묶어두었던 그 암흑 같은 문을 열어버립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틀이요, 자신의 세계였습니다. 5명의 남편을 바꾸었다는 건 끊임없는 나의 틀과 세계관과 가치, 소문을 바꾸어 보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살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 안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 틀을 깨듯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남편을 불러 영생하는 그 물을 마시는 찰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인은 묻고 싶었던 것을 또 한 번 율법을 깨듯 묻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은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아니면 그리심 산인가요? 이때 예수는 다시 한번 그 틀을, 그 소문을, 통념을 깨버립니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와 같이 신앙은 끊임없이 거짓된 우리의 인간의 통념과 소문과 이야기를 깨버립니다. 왜요? 진짜 신앙, 진짜 생명, 진짜 진리로 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끊임없는 소문이 들려질 때면 자신의 몸을 일으켜 그 자리에 갔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끼어 그 자리에 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무언가 가슴을 찢고 기존의 틀을 깨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그 안에 침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이런 울림의 소리 하나가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믿음이라고 하는 고귀한 선언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이것이 진짜 나에게 주는 마음일까? 하나님은 그 여인의 틀을 깨고 소문을 깨고 그 인생을 찢어 주님의 말씀의 어미함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울렸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사실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께 갔던 것이 맞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엇 하나라도 얻을 수나 있다면 좋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갔던 거죠.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소문에 따른 행동이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이 여인은 과감히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울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부여잡으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면 모든 것이 되는구나.
오직 내 생명과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권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내 이전의 마음과 틀을 찢어버리고 울려나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예수면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옷자락을 부여잡게 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 율법을 지난 12년의 인생 동안 모든 몸을 통하여 알아왔고 그것을 누렸던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나는 항상 부정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만지는 순간 그 또한 부정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11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여인이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고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로막았던 율법을 이 여인은 그 마음의 침노에 들어오신 믿음,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다 찢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지요. 이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인은 흐르던 피가 자신에게 멈추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병이 나은 걸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내 온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면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내 온몸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허탄한 소문과 삶은 찢어져 나아가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심이 온몸으로 경험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누려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자꾸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내 안에 가진 채로 하나님 나에게 임하소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틀이 벗어지고 기득권이 무너져야 새로운 도약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지난주와는 다른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제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제와는 다른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전의 것을 갖고 나에게 자꾸만 그 믿음을 강요하면 그것 또한 이야기요 소문이요 또 한 번의 통념으로 고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산 제물과 같이 새로운 생명이 있는 새로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은 다른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이전과는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을 갖고자 원한다면 기존의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대, 법대 들어간 사람들이 중간에 진로 수정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의대 간 사람은 거의 의사가 됩니다. 법관이 되려고 법대 들어간 사람 거의 법 갑니다. 사회 통념과 소문과 선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냥 갑니다. 너무 좋은 기득권이기에 스스로 결코 포기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진짜 삶을 못 사는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인 소문과 틀이 인생의 장애, 인생의 노이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노이즈, 잡소리와 세상의 통념과 기득권을 부셔버리시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짊어졌고 갇혀 있었고 고착되어졌던 그 모든 것을 부수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것을 부시는 가운데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자유하심 속에 종횡무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를 알 수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 하나님을 묶어두려 하고 나의 고착된 마음속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성령은 자유하신 분, 종횡무진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혈루증 앓는 여러분들, 이제는 내 마음을 찢고 들어온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는지 아십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과정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지금 죽어가고 숨 넘어가게 생겼으니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그 딸을 고치려고 가던 찰나에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대낌 속에 만지려 하고 예수께 몰려드는 그 상황을 뚫고 지금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가던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 서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세요. 진짜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세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예수님은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믿음의 사람 얼굴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진짜 보고 싶어 하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얼굴, 바쁘지만 정말 그 얼굴 보면서 딸아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 급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도상에서 주님은 멈춰서게 됩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을 정말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2025년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대형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소문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 그 자를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 하세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혼내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댄 사람 누군가?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양반 정신없으시네. 이렇게 사람들이 미어들고 끼어드는데 당신 옷 누가 잡은데 어떻게 알아요? 빨리 야이로 빨리 가야죠. 아니야.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아.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잠깐, 누가 내게 손을 대었어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할 때에 혈루병 앓는 여인은 두려움 속에 그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믿음 있는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일어선 그 모습이 좋았던지 그 빨리 가야 되는 그 걸음을 멈춰서고 그 여인의 얼굴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지만 딸아, 네 얼굴 한 번만 보자. 네 믿음이,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와, 이제 너는 건강하여질 것이고 더 근사하게 살아라. 더 근사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너 건강해야 돼. 아프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맞닥뜨린 문제로 끔찍하게 괴로울 때 그의 육체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영혼과 사회 경제적인 관계도 다 온통 망가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소문을 찾게 되죠. 이야기를 찾게 되고 무언가 될 것 같은 자신의 통념에 삶을 맡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 소문을 듣고 나왔더라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깨보시고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믿음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네 얼굴 한 번만 더 보자. 아마 이전의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승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실 때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가던 어느 순간에 예수가 피를 흘리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죽어가듯 넘어져 있는 그 순간 자신의 머리띠를 풀러 그 예수님의 피를 닦아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건이 지금도 그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 남아있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 수건을 풀어 예수님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피를 닦아낸 겁니다. 그때의 그 피는 예수의 얼굴로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요? 그 수건에 누구의 얼굴이 남았다고요? 예수의 얼굴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을 때 그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예수의 그 죽음 속에 여인에 남겨준 수건에는 보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이 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얼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십니다. 트로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처음 본 그때부터 내 마음은. 이 멜로디가 생각나는 분 계시다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모르세요? 처음 본 그때부터. 자, 예수님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으시대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소문에, 통념에, 이야기에 묶여 살지 마시고 내 가슴을 찢고 들어온 그 말씀, 그 믿음을 붙잡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와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